대한각 한국학연구소에서 펴낸 조선 전문가의 일생에 보면 책 파는 사람, 책 읽어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시대는 서점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또 유교의 영향으로 책을 읽고 소장하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책을 들고 다니며 파는 사람들이 참 고맙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석회 혹은 책회라고 부르는데요. 영종조 시대 때 책회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은 조신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서책, 이제 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바가한 지식과 또 군자 같은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날이 밝으면 시장으로 저작거리로 의원집으로 달려가 위로는 양반들로부터 아래로는 마부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책을 팔았습니다. 소매에 잔뜩 넣어 다니는 것은 오직 책뿐이었고 천하의 책이 모두 자기 책이요 이 세상에 서책을 아는 자는 오직 자기밖에 없다고 자랑하면서 책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책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을 읽어주는 사람도 조선시대 때 있었다. 이들을 정기수라고 부르는데요. 정기수는 소설을 성우 같은 목소리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오면 다 모이면 이 사람이 이제 소설을 이제 읽어주는 겁니다. 책 살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책은 읽고 싶고 내용은 알고 싶고 그래서 정기수가 오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기수는 책을 읽어주다가 그냥 읽지 않고요. 성우처럼 이제 배역에 맞게끔 목소리를 각색해서 읽는 겁니다. 절정에 달할 때 낭독을 멈춘답니다. 그 뜸을 들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 그래서 돈을 던진대요. 이걸 요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돈이 쌓이면 그 다음 당 또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전법이라고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 정기수 가운데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목소리를 바꿔서 악한 역을 할 때 너무 흥분한 어떤 청중이 그 악한 역을 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서 살해를 당하기도 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연구한 이민희 교수, 책을 파는 자와 책을 읽어주는 자들은 책의 유통과 지식 확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자들이다. 훌륭한 책을 적는 사람만 지적인 확산에 기여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책을 파는 사람, 책을 읽어주는 사람도 다 지식 확산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여하는 것이요.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도 기여하는 것이요. 비전 트립을 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수고하며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선생님들 기여하고 있고요. 이를 믿음으로 보내고 기도해 주는 학부형들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형통케 하려면, 형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려면 동기가 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동기는요, 제임스 패커, 느헤미야 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동기는 이를 속으로부터 썩게 한다. 이미 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속에서부터 썩고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잘못된 동기는 그렇게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동기로 일하는 사람은 안에 열어보니까 다 썩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기를 점검하자.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어떤 동기로 왔나요? 봉사할 때 어떤 동기로 합니까?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더 봉사 잘해보자. 더 성도들을 축복해보자. 그렇지 않으면요, 썩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길 원하는 사람의 마음은 바로 선한 동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기만 가지고 또 되지 않죠. 동기가 좋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걸 발견했습니까? 이제 그 일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하나님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방식이 뭔지를 잘 알고 주인이 원하는 방식에 맞게 일해야지 주인이 기뻐하지, 종은 자기 마음대로 방식에 일해가지고는 주인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바른 거 발견했으니 이게 동기입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기도 많이 나오죠. 2장은요, 일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으로서 주인이 기뻐하는 방식. 그래서 종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 자꾸 알아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모르면 종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방식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 방식으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일에 축복하신다는 것. 어떤 겁니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는 방식은요, 기도 먼저 하고 일하는 겁니다.
일 다 해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존 화이트는 모든 계획은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하는 일과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왜요? 기도를 통해 이 일이 하나님 일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하셨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원위치 와 있어.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건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출발하길 원하세요. 근데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 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느헤미야는 얼굴이 수척해질 때마다 고민했을 겁니다. 그의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기 때문에 얼굴이 수축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얼굴은 수축되고 응답은 없고 4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얼굴이 수축됐기 때문에 왕의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요, 시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바쁜데 무슨 기도냐고. 일할 것도 많은데. 그런데요, 기도하면요, 일이 좀 더 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가보면요, 4절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기도는 전보기도입니다. 이건 일터에서 하나님께 급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단문으로 보내는 거죠. 이 길게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왕에게 대답해야 돼요. 지금 일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즉시 내려옵니다. 근데 어때? 4개월 동안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과 보낸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전보기도 올리면 하나님 모른다 그럴 거예요. 너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에 가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일은요, 이렇게 되면 금방 되는 겁니다. 일이 되면 금방 되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면 일은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고 계속 기도하는가? 에스더도 똑같은 걸 경험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아닥사스다 왕 바로 이전 아수에로 왕 때 왕비가 된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다음 왕의 이제 술관원이고요.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갑니다. 근데 와스디 고전 왕비 때문에 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그거는 이제 죽게 됩니다. 또 왕이 불렀는데 안 와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왕이 에스더가 왔을 때 기뻐하면 사는 거고 왕이 너 안 불렀는데 왜 왔냐 이러면 에스더는 죽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나가나요? 에스더가요? 사흘 동안 밤낮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 나가면 안 되죠. 더 화장하고 더 관리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금식하고 나가요. 근데 그 금식에서 초췌해진 모습이 왕이 보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 저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잠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한 그 일을 축복하시지. 기도 없이 성급하게 하나님께 의논도 하지 않고 한 그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모든 계획은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는 방식은 기도하며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또 현실을 또 잘 파악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이죠. 도착하자마자 뭘 합니까? 사흘 동안 짐을 풀고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째 나흘째부터 느헤미야 일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몰래 빠져나가서 성 주위를 다 둘러봅니다. 현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현장을 직접 가보는 거예요. 발로 바라보고 또 이게 막혔습니다. 언덕을 기어 올라가 보고 다 점검해보고 걸어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일합니까? 11절 참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16절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가졌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비밀리 일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아주 어렵게 봅니다. 왜 선한 일 하면서 말하지 않을까? 왜 용기 있게 말하지 않을까? 근데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뱀처럼 지혜로웠어요. 이 일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밝혔다가는 어려움 당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를 고친 다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많은 환자 있습니다. 알리면 그 사람들 다 와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리지 마라.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낼 때 이 선한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길까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이걸 맡기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현실에 충실한 겁니다. 현실에 충실한 거. 현실이 어떤데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틈만 나면 회방하고 어려움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하시사 말하지 마라. 때가 되면 말해라.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현장을 가봐야 되고, 그리고 현장 가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현장 가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또 주십니다. 지도자에게는 지도자에게 맞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갔다 와서 더 좌절하지 않아요. 성문은 다 소화됐고 성벽은 다 무너진 거 봤지만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걸 보고 나서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보면 실망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주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조심하며 분별력 있게 누구에게는 말하고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인지 뱀처럼 지혜롭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실수할까봐 느헤미야 마음이 약해질까봐 너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지혜롭게 처신할수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일할 때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도와주고 싶어하는 일은 어느 누구와 일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일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의인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도와주고 싶을까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일을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피터 드러크가 그 프론티어의 조건이란 책에서요, 그 피터 드러크는 뭐 경영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그 70세 생일 때 우리 그때 윌러크릭 교회 리더십 서밋 청년들하고 갔을 때 짐 콜린스가 피터 드러크의 제자인데요. 물었대요. 당신 70 생일인데 그동안 쓴 책 가운데 최고의 책이 뭐냐? 피터 드러크가 아직 책이 안 나왔다. 70세 이후부터 적은 책이 15권인가 뭐 된다며. 근데 이분이 프론티어의 조건이라고 아주 두꺼운 책을 적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선발하는 업무가 제일 중요하고 최고 책임자는 이 일에 시간을 제일 많이 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조직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 다시 되돌리는데 어려운 일은 없기 때문에. 세우는 건 쉽지만요, 그 세운 사람 내려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 세우면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안 좋은 영향력은 계속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못한답니다. 최고 책임자들이. 보통 3할 정도 성공한대요. 3분의 1. 3분의 1이 잘 된 결정, 3분의 1은 그저 그렇고 3분의 1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가 조언을 하는데 금기사항 하나가 있다. 뭐냐? 신참자에게는 새롭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마라. 조직 내 이미 신뢰와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에게만 맡겨라.
자, 성벽 짓는 일입니다. 둘레는 1.6km, 두께는 90에서 120cm, 높이는 지상 4.5에서 6m.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이거? 어떤 사람은 중건합니다. 중건은요, 이거는 사로 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수합니다. 중수는요, 수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쉽습니다. 근데 내한테 쉬운 일이 오면 좋지만 내한테 어려운 일이 오면 누구에게 이걸 맡길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이 회방꾼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일은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한 손에 무기를 잡고 한 손에 도구를 잡아야 되니까. 밤도 잠도 못 자요. 밤에는 지켜야 되고 낮에는 일해야 되고.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17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17, 18 같이 있습니다.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격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선한 일을 하자면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 뽑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는 총독이기 때문에 힘으로 뽑았습니까? 아, 돈 얼마 줄 테니까 이거 하라고, 내가 자리 어느 거 줄 테니까 하라고 그렇게 뽑았나요? 아닙니다. 이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가지 점에서 합의한 사람들이죠. 첫째는 뭐죠? 우리의 당한 공격, 동일시하는 사람, 이 일을 자기 일로 여기는 사람, 이 일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이 일이 우리 자녀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구나. 내 믿음의 이 일은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아나도 이제 건물 사서 이제 수리하게 되는데요. 그게 누가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거기서 들어와서 교육받을 교회학과 학부형들입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일 거예요. 수요일 날도 오고 인재 양성을 하는 아마 그분들은 거기에 관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일이니까. 우리 일, 동일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수치를 당치 말자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많은 사람.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2010년도에게 우리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주셨고, 내가 이한교회 다닐 때, 우리 이한교회 내가 속해 있을 때 이런 프로젝트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섭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니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열어놓는 사람. 근데 여기에 참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으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비웃는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세 가지가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유산이 없습니다. 혜택을 못 누립니다. 그 다음에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리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참여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요, 명록, 후보자 명단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복을 받으려면요, 이런 사람과 일해야 됩니다. 비웃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일해가지고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을 못 받는 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냅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300명이에요. 그 300명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여러분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한 명으로 더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리 붙잡고 약속 붙들고 말씀대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여성도 있습니다. 금장색도 있습니다. 상고도 있습니다. 기술자 한 명도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52일 만에 성벽을 짓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프론티어의 조건이라는 이 머리말에 의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말. 미래는 전적으로 평범한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주변의 모든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계속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의외지요. 특별한 CEO가 만든 게 아니라, 특별한 정치인이 만든 게 아니라, 소용돌이치는 세계 가운데서도 책임감을 갖고 자기 일을 감당해온 무명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는 만들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현실에 충실히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2011년 기도 좀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주 안에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형통케 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